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소요림답 23문 4문입니다. 23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23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전체를 3직분으로 구별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우리 예수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3직, 그 안에 예수님의 사역, 구원 사역이 모두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의 3직을 낮아지신 지위에서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높아지신 지위에서도 그 3직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왕의 직분으로서 아주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아주 낮은 위치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그 3직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23절에서 말씀해 주겠죠. 그러면 낮은 지위는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낮은 지위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핍박을 다 받으시고 고난 속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직분을 온전히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낮고 천한 그 지위 안에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23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직분을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우리에게 오셔서 직분을 감당하신 게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은 모세 시대에 모세가 사역을 감당할 그때에 처음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질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백하게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구체적으로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때에 그 선지자가 나타나면 모세가 한 말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가르친 바처럼
모세의 가르침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과 주장을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계획 중에 이 일을 행하셨지 어느 날 아무런 생각 없이 문득 하신 게 아니시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형제 중이라는 것은 사람들 안에서, 그렇죠? 사람들 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켜 세워주시리니 너희는 너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의 가르친 바를 들으라,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죠.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당시에는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확증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여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방도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처음에는 다 몰랐겠지만 점점 이제 선지자들에서 말씀이 증가되고 쭉 나가면서 나중에 사도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주 명백하게 알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하고 난 뒤에서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사도들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용해서 가르쳐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4절 보고 계시죠? 사무엘 시대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그때부터 기록으로 시작됐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명백한 말씀이 사무엘 이후로, 여러분 사무엘 이후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 이후로란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사 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킹메이커였어요.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가진 왕국을 세우는 기초적인 작업을 이룬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가장 타락한 엘리 제사장 그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가장 타락한 시대, 어두운 시대.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을 세워가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다윗 왕국 안에서 메시아에 오실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가르쳐가고 또 수대 그 다음 때 사람이 가르쳐가고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한 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전해 나갔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사도는 그거를 분명하게 이제 깨달았어요. 이거는 이 설교는 베드로와 요한의 활동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내용의 한 일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되돌아보면은 예수님은 만세전에 준비되신 분이었고 우리의 구원자로 계셨고 모세 시대에 모세의 입을 통하여 또 예언으로 준비되신 분으로 계셨고 사무엘 시대 때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선지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록으로 하셨다. 그리고 이제 지나와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이제 지나와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지칭한 것이었다. 예, 모세 시대, 사무엘 시대 이후로 계속 예언된 그 메시아, 그분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말 여러분 놀라운 거는 예수님은 지상생애의 33년의 세월을 보내셨고 33년 중에 끝에 3년 동안 이렇게 오셔서 선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제사장 사역도 감당하시고 왕의 직분도 동시에 감당하셨는데 지상생애 동안 계실 동안에는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신 사역이 뭐냐면은 선지 사역이에요. 말씀을 가르친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그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명성 군찰님 왜 그럴까요? 예. 왜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요? 그럼 이선영 집사님이 대답해야 되겠네. 이선영 집사님은 왜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참 정말 놀라운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멀리 계셔서 야 니들 올라와봐. 다 올라와봐. 힘 되는 사람부터 올라와봐.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당신이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이러든 저러든 너무 낮은 자리에 갔어. 내가 너무 비참해. 주님은 그 자리에 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거를 거부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나 좀 잘나고 나 잘 나갈 때 조금 남들보다 좀 똘똘하고 좀 많이 갖고 대단하고 성공하고 이때는 고개를 쳐들어. 그런데 내가 낮고 너무 힘들 때는 좌절만 해. 주님을 안 찾아. 주님은 오히려 거기를 오고 싶으신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아주 못된 근성이 있어요. 주님은 낮은 자리에 오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낮은 자리. 올라 되게 웃긴 거예요, 사람이. 자기는 어떤 면을 봐서도 가장 낮은 자리인데 마음은 낮아진 자리가 아니야. 여전히 자기 마음은 높은 자리에 있고 형편은 낮은 자리에 있고. 그게 어떤 거냐면요. 자기가 낮은 자리에 차면서 불만이 많아. 마음이 높은 데 있는 거거든요. 원망이 많아.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높은 자리에 있고 형편은 낮은 자리에 있고.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뒤집어서 사람들은 부러워 봐. 대단해 보여. 성공했다고 해. 남들은 잘됐다고 막 박수쳐.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너무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위치로 들어가야 되는데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은 자기 모양새나 자기 형편이나 자기 경제나 자기 지위나 자기 집이 성공하거나 뭐 이런 것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예. 굉장히 부끄러운 짓이에요. 우리 신앙이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그러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있지만 거의 생애를 백악관에서 기도 생활을 했답니다.
낮은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남들이 보면 가장 부러워한 미국의 대통령,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겠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이런 관점을 잘 가져가야 되는데, 그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길 원하셔요, 주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딱 머리 내밀고, 대머리 까진 머리 딱 내밀고, 이렇게 딱 하고 폼 잡고, 하나님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절대 안 만나주셔요. 오히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무찌르고 있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원리.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하나님께 가난한 것에 처할 수 있어요. 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아무리 형편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더라도 마음은 교만해, 위에 있어요. 절대 그 사람은 깨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 마지막 죽어가면서 멸망할 때까지도 안 깨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제가 드릴 말씀 안 들리세요? 심각하게 말씀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상황이 어려운 것 때문에 낮은 자리에 가는 것처럼 가지 말라고요. 상황이 어렵던 좋아하시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지렁이 벌레 같은 존재라는 인식을 갖는 신앙의 그런 깊은 이런 전환이 필요한데, 자기가 멸망에 다 죽어가도 끝까지 그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모실 자리가 아닌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거든요. 다윗은 아니에요. 똑같은 왕의 자리지만은요, 사울 왕은 가장 비참한 왕이거든요. 한 번도 비참하게 생각 안 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읽어 보셨잖아요. 다윗 왕은 세계를 다 정복한 사람이에요, 당대에. 근데 항상 낮은 자리에 들어갔어요. 기도 내용 봐봐요. 항상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원리를 깨고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으로만 비참하게 본다는 사람은 너무너무 무지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한 사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 여러분은 진짜 오늘 개혁을 해야 돼. 정말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은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 근데 어려운 상황이 오신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틀린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아니야. 어려운 상황에서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가진 그 성도를 찾아가셔요. 아무리 어려워도 다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 안 찾아가실 때는 안.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오신 걸 거부하는 거예요.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타령하고 남의 탓하고 늘 그렇게 해요. 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신 분인데 내가 왜 간암에 걸렸다고 그래, 이 미친놈들아, 고함을 질러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일주일 못 넘기겠습니다. 그러고 왔거든요. 나같이 대한민국이 제일 건강한 사람이 무슨 간암이야, 이 바보들아. 실제로 욕을 했다니까요,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분에게는 더 이상 말을 해서는 안 들을 사람이구나.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거든요. 깨져야 돼요. 집사님 한 분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 낳아놓고 여자 집사님인데 암에 걸리셨어요. 삼성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때까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한테 목사님, 나 회복될 수 있죠? 하나님 살려주실 거잖아요. 근데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와요. 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자기가 병 걸려서 죽게 된 걸, 내일 모레 죽을 걸 인정을 안 해.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는 그게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정색을 했어요. 집사님, 내일 갈지 오늘 갈지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나 자신도 그렇다. 나도 내일 갈지 오늘 갈지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하자. 제가 그랬거든요.
딱 까놓고 말하면 곧 죽어,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는 그래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갔거든요. 목사님 나 붙잡고, 나 살아갈 수 있죠? 살 수 있을 거예요. 걱정 말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되는 거예요. 기쁘죠? 즐겁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좀 듣고 있다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계속 날 매달리더라고요. 집사님, 그러지 마. 주님의 나라에 갈 걸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해서, 그럼 여러분 모욕적으로 들릴 것 같죠? 아니야, 내 마음에는 감동이 그렇게 왔거든요. 이틀 만에 세상 떠났어요. 어린아이 두고. 내가 그렇게 딱 말을 확 바꿔가지고 이야기했더니 뭐냐면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럴 것 같다라고 거의 확신이 왔는데 말만큼은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 그러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셔. 괜찮아. 이 딸 다 키워갈게. 하나님 보호하실 거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던 그 사람이 삼성병원 그 중환자실에서요. 지금도 생생해요.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 하나 놔두고 남편이 사업하는데 어쩔 줄 몰라요. 남편이 소리를 못 내고 점잖은 분이 막 엉엉 울어요. 한쪽 구석에서.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상황적으로 뭔가 자기 마음에 암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지렁이같이 작은 존재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주님 찾아오셔요.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고 싶으셔도 여러분이 완강히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닫아버린 거예요. 열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교만은 잘 나갈 때만 교만이 아니에요. 아주 비참하게 된 상황에서도 교만이에요. 버리지 않아요. 그 교만이 뭘로 이렇게 변신한 줄 아세요? 뭘로 변신했어요? 원망, 불평, 분노, 책임 전가 이런 것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편은 그게 이제 나중에 잘 나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만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 깔아뭉개요. 멸시, 내 마음대로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아집 이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거예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생각해요. 자, 오늘 예수님은 왜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 사역을 하신 거 잘 한번 기억나는 대로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주 비참한 사람들에게만 오셨어요. 자, 그러면 겉으로 볼 때 비참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오셨느냐? 그건 거짓말이에요. 생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모든 거지 다 만나주지 않았어. 예수님 모든 나환자 절대 안 만나주죠.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았어. 예수님 모든 세리 안 만났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겸손해지는 확 변화된 그 영혼들에게 만나주셨잖아요. 만나면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셨냐, 지가 가난해졌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쉽게 대답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이 원리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제시할 뿐이에요. 여러분 가난해져야 돼요. 잘 나가도 가난해져야 되고 낮아져도 가난해져야 되고 어중중해도 가난해져야 돼.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근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낮아진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면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고민이 있더라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고민을 혼자 다 짊어졌더라도 심령이 가난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문을 내가 여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열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해져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악함을 발견하고 완전히 꼬꾸라 엎드려져야 된다는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기 주위의 문제도 마찬가지, 자기 병드는 것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나는 우리 큰처남이 이야기한 걸 평생 못 잊을 거예요. 형님,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형님은 죽을 지경에 왔어요. 이제 기도 외에는 없어요.
나도 일이 바쁘니까 자주 못 오니까 형님 기도해야 돼. 그리고는 이튿날 또 갔어요. 그때는 시간만 나면 갔어요. 그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있으니까 시간만 나면 무조건 달려갔어요. 어떻게든 가보려고 하고 시간을 내는 게 너무 시간 내기 어려운 거예요. 예, 1시간 단위로 계속 사역이 이어지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니까 그렇게 갔어요. 그 이튿날 갔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큰처남이 뭐라고? 눈물이 안 나와. 이제 수십 년 만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회개의 눈물이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나 안 돼. 기도가 안 돼. 입을 열는데 입이 안 열린대. 형님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나게 비참하게 대적했잖아요. 형님은 너무너무 사악한 길을 왔잖아요. 쉽게 돌아올 것 같아 형님? 뭐 자동으로 뭐가 회개된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꼬꾸라 엎드려져야죠. 상황은 꼬꾸라졌지만 형님 마음은 아직도 교만해요. 그거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기도돼요. 그리고는 쭉 들어 기도해보려면 안 되더래. 한 이틀인가 하루인가 지나가지고 드디어 회개가 터졌어요. 나는 그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암덩어리가 떨어졌네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회개했다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육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 영적으로 먼저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터졌어요. 그때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원망, 내 사업을 망하게 한 그놈들 막 이런 거였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 다 섞여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 다 알죠. 결국에는 그런 변화가 오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뭐 대단한 천사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많이 벽에 주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 누구도 가망 없다고 했고 포기했던 거거든요.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남은 사람 어떻게 사냐, 그거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예. 하나님은 살려주시죠. 기회를 주셨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형편이 이렇게 이 정도고 그렇지만 내 영적인 상태는 중환자실에 들어놓여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다. 중환자실에도 급이 있어요. 마지막 포기한 사람 저 끝에 가요. 그래서 저 끝에서 영안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안실 가려고 대기 중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내 영적인 상태는 저 영안실 끝에, 아니 그 중환자실 저 끝에 영안실로 가기 직전 마지막 끝에 있는 그 침대에 누워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엎드려야 되죠. 이게 우리의 기회 방식이거든요. 누가 갑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게 할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세요. 주님은 왜 낮은 자리에 오셨는가? 낮은 자리의 영혼을 찾아오시기 하여.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는 천국이 그의 것이다라고 아예 선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원리를 따라서 나와 혼자 다 만난 것도 아니세요. 하나님 예수님. 예? 죄인들 다 만났어요. 그런 영혼들 다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나와 혼자 다 나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다 만나주신 거예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낮아지신 방식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감당하셨대요. 그 지상 생애 기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졌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하고 계셔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셨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계속 감당하셔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선지자직. 어떻게 지금 그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 이 선지자직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가? 그거는 두 가지. 하나는 말씀으로, 또 하나는 성령으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있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역사하신 방식으로 지금 역사하셔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 육신으로 와 계신 그 3년 기간 동안은 장소적이고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으면서 만나주시고 사역을 했어요. 부분적이죠. 사역을 하시되
제한되어 있어요. 공간적이고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실 때 저기도 같이 계셨는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공간, 시간 제약받으신 육신을 입고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명확하게.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미국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여기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미국에서도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있을 수 있고,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신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만 찾아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기록된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건데, 그 핵심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그 참다운 생명적인 믿음을 소유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 말씀으로 사역하셔요. 지금. 그렇죠? 아주 명백하죠? 말씀으로 사역하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통치권 안에서. 그러니까 선지 사역을 그때 당시는 직접 당신의 입으로 가르쳐 설명하셨지만은 지금은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 길이 열려졌어요. 또 하나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와 계신 기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갈 때에는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영적으로 낮아져야만 이 말씀이 들어와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낮아져야 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그거 알아야 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거 이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낮은 자로 가야 돼. 낮은 자리. 그 영혼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씀은 높은 데로 안 올라가. 낮은 데로 내려와. 꼭 물 같아, 물. 다시 말하면 물의 흐름 같아. 낮은 데로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로. 영적인 겸손함,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영혼, 그들에게 말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예. 조금만 뻐기고 다녀봐요.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깨달아지기 어려워. 그 원리, 말씀으로 역사하심, 사역하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으로 사역하심.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적이고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계속 감당하시는 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요한복음 14장. 요한 사도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예, 보혜사 성령,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가르쳐가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이걸 깨닫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두 요소를 이제 이렇게 하나로 묶어봐요. 성령님은 말씀으로 오늘날 예수님의 선지 사역을 여기서 감당하신다. 특히 낮은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여기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은 당신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낮은 자리에 역사하신다. 그렇죠? 요 원리를 잘 가지면 이제 예수님의 선지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예수님은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선지 사역, 제사장 사역, 왕직의 사역을 감당하시되 특히 선지 사역은 이제 제사장 사역은 다음 주니까 선지 사역은 낮은 지위에 낮은 곳에 내려간 성도들의 그 가난한 마음에서만 역사하신다. 요 원리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핵심을 이루는 거예요. 요 방식을 지금도 그 방식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계속적으로 이어가신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주님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함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잘 살고 대단해도 마음만큼은 가난하게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아니면 못 살아요. 눈 딱 뜨자마자 주님 오늘 하루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눈 뜰 줄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이 한날을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정말 내 힘과 내 지혜로 다 살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그 가난한 신자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하의 정신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지 사역에 대하여 뚜렷한 몇 가지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낮은 곳에 내려오셨는가?